에스라 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옛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바벨론의 모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메대 지방의 앙메다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1년 왕께서는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셨다. 칙령의 내용은 이러했다.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높이 60규빗과 너비 60규빗이 되도록 건물을 짓되 큰 돌로 3층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나무로 한 층 쌓아라. 모든 건축 비용은 국가에서 충동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바벨론 신전에 들여놓았던 금 그릇과 은그릇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게 해서 성전 안에 본래 있던 자리에 두게 하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 보냈다.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와 부관 스달보드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관리들은 유다 백성의 건축공사 지역에서 떠나도록 하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짓게 그대로 두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금 칙령을 내리노니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의 장로들을 돕도록 하여라. 곧 성전 재건 공사에 드는 비용은 전에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할 테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차질 없이 지불해 주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제공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도 공급해 주고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제물을 바치는 데에 날마다 필요로 하는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빠뜨리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마음껏 바치게 하고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엄히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의 집 대들보를 빼어내어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 그를 못 박아 처형시킬 것이고 그 자의 집은 폐허 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만일 어떤 왕이나 민족이 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면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처럼 명령을 내리니 그대들은 지체 없이 실행하도록 하라.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리자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총독 다뜨네와 그의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였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유다 사람들을 힘차게 격려했다. 이리하여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였다. 성전이 완공된 날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다. 성전이 완공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벨론 땅의 포도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께 바친 제물은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였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수렴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규정된 대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정했다. 제사장들을 각 반별을 조성하고 레위 사람들도 각 조별로 편성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였다. 이듬해 첫째 달 14일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준비를 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이방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또 그들은 다 함께 7일 동안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다. 그들은 주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시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또 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다 받아주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에 율법학자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디민 사람들 곧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그해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째 되던 해의 다섯째 달 1일이었다. 에스라가 일행을 데리고 바벨론 땅을 떠난 때는 그해 첫째 달 1일이었고 여행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해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신실하게 실천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범을 가르치는데 능통한 학자요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의 본국 귀환을 허락하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직서를 내리노라. 먼저 그대의 평온을 비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라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제사장들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누구라도 그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소. 나 아닥사스다 왕과 7 참모가 그대 에스라를 그대의 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데에 있소. 그대는 왕과 7 참모가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그대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시오. 또 그대는 바벨론 온 지방에서 모금할 수 있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시오. 그대는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을 사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한 곁들여 바칠 곡식 예물과 부어 바치는 전제 예물도 사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도록 하시오. 쓰고 남은 금은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상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그대에게 넘겨준 모든 성전 기구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오. 그 밖에도 그대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더 써야 할 비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고에서 갖다 쓰도록 하시오. 이 명령과 함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해당 기관에 에스라의 일을 지원하도록 또한 조서를 내렸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노라. 그대들은 하늘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도록 하라.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올리브 기름 100밭의 범위 내에서 기꺼이 제공해 주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또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그대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성가 대원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 일꾼들이나 그 밖에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대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행정과 재판을 담당하게 하시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들이 알아서 잘 가르치도록 하시오. 만일 하나님의 율법과 이 나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리도록 하시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도다. 주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궁중의 모든 참모들과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 크게 총애를 받게 해 주셨다. 주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시어 내게 힘을 주시니 내가 큰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도다. 8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당시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들의 족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가문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는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 가문에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바핫 모압 가문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사투 가문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스바랴 가문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는 요시바의 아들 슬로빗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는 남아있던 아들들 셋,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비구의 가문에서는 우데와 사붓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 있었다. 나는 아화와 강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면서 최종 점검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만 살펴보니 백성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 및 학식이 높은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 문제를 상의했다. 상의 후에 나는 그 지도자들을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시바 마을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다. 그들을 보내 이또와 그의 친척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의 일꾼들에게 전갈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집안에 속하는 세레비아라는 유능한 레위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데리고 왔다. 또 무라리 가문의 하사바와 여사야도 함께 왔는데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이 밖에도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막 일꾼 220명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일찍이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의 성전 일을 돕게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귀한 자의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춰 우리들 모두와 아이들이 먼 고국 땅까지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여행길에서 만날지도 모를 위험 때문에 우리는 일행을 보호해줄 병사들과 기마병을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차마 부끄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여행길을 앞두고 스스로 낮춰 금식하면서 우리를 무사히 보호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레바와 하사벨을 비롯하여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 주었다. 그것들은 페르시아의 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들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예물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이러했다. 은 650달란트, 은으로 만든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전체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 20개, 금처럼 빛나는 아주 귀한 청동그릇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물건들도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들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사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에게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게를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아멘. 약전서 요한복음 20장.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녀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닿았다. 무덤에 도착한 그 제자는 몸을 굽혀 예수의 시신을 쌌던 고운 삼배자락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내 뒤따라 달려왔고 그는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거기에 고운 삼배자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잘 개어져 그 삼배자락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도착한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또한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이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시신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보다가 예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 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외쳤다.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들에게 전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자,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했다.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구멍이 난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역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